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부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2부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허덕한 장로님도 1부 예배 드리셨는데 왜 2부 예배 또 나오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울리셨어요. 앉아 계시는데 왜 우리 장로님이 또 나오셨을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또 내가 할 일이 없을까, 또 도와줄 일이 없을까, 또 협력할 부분이 없을까, 참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또 우리 배종일 집사님, 김정인 권사님, 우리 경아자매, 우리 한 목사님이야 저도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사모 또 방송실 태영이 1부, 2부 계속해서 3부까지 수고해 주시겠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이런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교회의 부흥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부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잘 되는 성도들 보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잘됨은 그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잘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들, 정말 그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2021년 한 해 동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부흥하는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의 종과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니까 존중하고. 개인적으로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일하다 보면 실수투성이고, 하다 보면 잘못하는 것들이 넘치고 넘쳐나는데 그렇게 존경할 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그럴 때 정말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데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모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려고 하고, 이런 몸부림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이런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에 두드러진 그 특징이 바로 날마다 모이는데 집중하니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부흥하는 교회에 두드러진 특징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교회였습니다. 45절 말씀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교회였다. 이 말씀은 물질을 흩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재정이 쌓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허비하고 낭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정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절대로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껏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물질은 흩어드려야 하고 그리고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흥하는 기업, 승승장구하는 기업, 결코 꿍치거나 꼽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 나누는 교회, 구제하고 섬길 줄 아는 기업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은 하나를 버리면 우리는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계산이에요. 그러나 두 개 있어도 하나를 버리면, 하나를 나누면 하나님은 두 개를, 세 개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흩어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부흥의 은혜를 역사해 주실 것이다.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버린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버려도 부하게 되어지는, 왜?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으니?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흩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모이게 하시고 더 많은 일,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정말로 통장에 어찌 모아서 1,000만 원 모으고 2,000만 원 모아고 1억 모았는데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복음 전도자인 루이스 팔라우는요, 이 흙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하면 교회란 걸음과 같다. 걸음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의 악취를 풍긴다. 걸음 위에서는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 모든 식물을 건강하게 살린다. 이처럼 걸음은 모아놓으면 죽게 하고 뿌리면 살게 한다. 사랑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지 않는다.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사랑, 그것이 믿음의 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 말씀에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리 나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서 흩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런 것들을 귀하게 쓸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가진 것 흩어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나누는 신앙이었습니다. 베푸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언제나 나누고 한 영혼을 세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거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의 두드러지는 특징.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에 가만히 현미경을 놓고 들여다보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서로 교제가 넘치는 교회였다. 근데 이 교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참여, 나누어 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난 이 교제의 형태를 보면 각종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애찬의 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교제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고 못 사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장로님을 보면 막 좋아서 막 미치고, 우리 권사님 만나면 막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정말로 발을 둥둥둥둥 굴르면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동안 하루 안 본 것만 해도 막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정말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성도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자랑합니다.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는 앉으면 누구 자랑하고 싶어요? 성도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목사는 앉으면 성도 자랑하고 싶고,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그냥 앉으면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가 막 자랑하고 자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예요. 이 마귀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잘 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를 깨부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원하는 게 뭡니까? 이간질이에요. 이 이간질, 근데 사실이 있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다행이야. 이거는 왜? 사실이니까. 사실 있는 일을 이분에게 전하고 저분에게 전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이간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헐뜯고 나무라해서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좋은 말들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 와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우리 권사님들 세상에 없는 권사님들이야. 그러면서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나쁜 소문 누가 냅니까?
우리 교회 소문, 나쁜 소문 누가 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살피고 소문 냅니까? 아니, 우리 교회 소문, 나쁜 소문 누가 내느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 교회 좋은 소문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지 우리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나는지 벌써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면 나쁜 소문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데 어찌 나쁜 소문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허물이 있으면 옆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매 우리 새끼가 있는데 나쁜 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막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막 그러면서 막 떠벌리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의 허물이 있으면 그냥 품잖아요. 내 가슴에 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위하여서 정말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2021년 한 해 정말로 지나갔던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의 은혜 역사, 행복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를 품고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아껴주고 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칭찬 그리고 지지 그리고 격려를 통해서 마른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런 교회 당연히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례식 한번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작은 선물 하나에 감동이 되어지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식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식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늘 성도 간 사랑의 고백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나면 정말로 좋아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교회,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로 함께 동역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것은 좋은 소문과 영향력이 퍼져나갔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칭찬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소문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역적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 다락방에 모여 조용히 기도하던 초라하고 풀죽은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어느 순간 3,000명이 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도시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힘이 없는, 그리고 해도 안 되는, 그냥 다 기가 죽어버리고 풀이 죽어 있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000명이 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지역의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는 그 지역, 그 동네, 그 가족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나는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어떻게 하였다? 우러러 보았다, 영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신앙은 사람들 속에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세상 속에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전도지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돈 들여서 전도지 뽑아서 예수님 믿으세요 나누어 주지 않아도 내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이 따라가는 저 천국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전도지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원상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요 2021년 한 해에 여러분 100% 이상의 그런 부흥의 역사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과 영향력이 날마다 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친송받는 그런 수준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초라했던 교회가 위대한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창원, 이 땅쯤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오늘 돈 많은 부자 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가들 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 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사는 사람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사람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세워질 때, 두 사람 세워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제대로 사는 사람으로 성도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은 이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나라에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는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좋은 소문의 원산지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시작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삽시다. 그리고 멋지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흥하는 그런 행복을 역사를 써내려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행복한 부흥하는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다. 주의 종과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였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모이는데 집중하는 교회였다. 세 번째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교회였다. 네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 5번째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였다. 좋은 소문과 영향력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다.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 넘쳐나 이 지역을 살리고 정말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 복음의 센터 행복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